우리 시온성가대 아주 힘찬 찬송,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리고성 같은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찬양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월 은혜의 달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8월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잘 계시다고 좀 바쁜 일정이지만 지난 주간 동안에 그 방글라데시 신학교 졸업식과 더불어서 또 목사 안수시, 또 그래서 또 저 방글라데시, 우리로 말하면 뭐 시골이겠죠, 뭐 농촌 지역에 있는 그 선교지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좀 바쁘고 피곤한 일정이신데 잘 마치고 또 그 나머지 일정 중에 있으시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안부를 물으시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목사님 잘 계시다는 거 생각하시고 또 함께 끝까지 마지막 일정까지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8절 말씀 한 구절만 읽었습니다. 한 구절 간단해서 좋죠. 누가 제일 좋을까요? 성경 봉독하시는 분들이 간단해서 사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이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노아의 삶 전체를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창세기 6장부터 해서 10장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총 5장의 분량인데 그러면 뭐 설교할 시간도 없고요. 나름대로 이 개인, 노아 개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창세기에 5장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장수가 아니죠. 신약에 가면 웬만한 뭐 유다서라든지 뭐 야고보서라든지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보면 다 5장, 뭐 3장, 뭐 1장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신약 성경의 책 한 권의 분량을 한 개인의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하셨는데 노아의 일생을 이야기하는 많은 구절들, 그 구절들 중에서 이 5장이나 되는 구절들 중에서 하나의 대표적인 구절을 이야기하면 어떤 구절일까?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6장 8절 말씀으로 귀결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지키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일생을 기록한 그 5장의 성경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여러분, 우리도 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 받으신 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 없잖아요. 우리도 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씀에 노아를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넣어도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나 정호석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여러분 한번,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다 외웠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정호석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린 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지요. 한 분도 은혜를 안 입은 성도들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결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자인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갔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연결해 보면서 우리도 역시 노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그것을 그려볼 수 있지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면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이 변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로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살피기 전에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배경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시죠? 6장 1절로 13절까지가 이제 노아의 시대의 배경을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걸 좀 더 요약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들을 쓸어버릴 생각을 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표현이죠, 참.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신 것은 아마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최고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신 것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죄를 범하는 정도가 극에 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이 창세기 6장에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죄가 관영하여 아주 가득 차여서 세상에 가득 찼다라고 합니다.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죄가 얼마나 가득 찼으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다 쓸어버릴 생각을 하신다. 그리고 죄가 가득 찼다라는 그 표현으로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였다. 6장 2절 4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냥 혼인, 결혼 그 자체를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결탁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과 함께 죄를 탐닉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의 문화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이 범하는 그런 죄와 그러한 세상의 방법을 탐닉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가 잠깐 요 정도 하고 눈 감고 넘어갈 정도가 아니라 심했다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결탁하여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결탁하여 살아가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할 정도로, 사람을 만드실 정도로 후회하셨다고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도 그런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은 저한테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안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식들이나 막 너무 속을 새기면 야, 저 자식이 내 뱃속에서 나왔어. 아우, 내 뱃속으로 도로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를 해보신 분이나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아우, 뱃속으로 도로 넣었으면 좋겠다고, 그죠? 농담식으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기들 막 예전에는 미운 7살 그런데 지금은 미운 5살 그거보다 더 심한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냥 뱃속에 그냥 들어갈. 오직하면 그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는 그만큼 노아 당시의 그 시대상이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가 너무 넘쳐나고 죄를 탐닉하고 죄악이 넘쳐나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쓸어버리겠다.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와중에도 오늘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노아에 대해서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많은 사람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은 다 죄악에 빠져서 그렇게 들어간 그런 아주 그냥 심판받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노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노아에 대해서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이 당시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과 달리 세상에 빠져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두 다 같은 길로 갔는데 노아만 다른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노아만 다른 길로 간. 사실 여러분, 그게 쉽진 않습니다. 노아라고 적당히 그냥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그렇게 함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자꾸 주변 사람들이 핀잔하잖아요. 그리고 혼자 정말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도 그냥 저 사람들처럼 살까? 그런 충동을 받을 때가 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서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힘들죠. 이거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다 이러는데 우리도 한번 이렇게 볼까?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거 좋지 않죠. 중으로 말하면 노아는 그 당시에 왕따입니다. 세상 사람 다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세상 사람들이 가는 부패와 타락과 악인의 길에 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부패와 타락과 악인의 길을 가지 않았을까요?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변했지만 노아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는 세상 사람들처럼 가지 않았고, 세상에 빠진 세상의 방법대로 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절됐다라는 거지요. 그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이 가는 믿음의 길을 선택해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우리 스스로 믿음을 지켜나가서 살아가려고 하면 때로는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 그게 맞을 것 같이 보이고 그것이 좋은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믿음의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노아처럼 나 혼자라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쾌락과 부패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고,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불법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죄악의 길을 선택하고 그것이 맞는 것처럼 으쌰으쌰해서 가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노아는 그 길을 온전히 선택해서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은 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린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그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서 길을 선택할 때 어떤 길을 선택해 갈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험하고 악합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자니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 피곤하시지요.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얼마나 고독하십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서 주는 모든 수모와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성도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견디고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선택해 가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네 멋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 말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은혜가 있다 없다,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조심스러운 표현이죠. 물론 어떤 의미로 말씀하는 건지는 알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무시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성도가 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은혜가 있다 없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은혜 받은 자죠. 물론 그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지만, 제가 무조건이라고 말했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정말 무조건 은혜를 받은 겁니다. 무한한 은혜를 다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아니잖아요. 은혜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방식이 맞는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잖아요. 노아는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달은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은 죄가 가득한, 하나님께서 정말 쓸어버리려고 하실 만큼의 죄악 속에서 살아갔지만, 그러나 노아는 그 틈에서도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시면서도 이 시대는 어쩌면 노아가 살던 그런 시대와 비슷하면 비슷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노아처럼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노아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삶을 잘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노아가 일생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이야기로는 꽤 많은 분량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한 일에 대해서 딱 두 가지로밖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거, 또 하나는 방주 이후에 포도 농사를 지었다라는 거. 그 두 가지를 기록하거든요. 근데 방주 만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직업이 뭘까요? 노아의 직업은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조선업은 아닌 것 같아요. 배를 만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살던 지역이 고대 근동 지역이거든요. 그럼 배가 필요한, 그 당시에 필요한 지역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의 특성을 좀 생각해 보면 목동이었을 거다, 그렇게 추측은 해볼 수 있죠. 대다수 목축업을 했으니까. 아니면 홍수 이후에 포도원 지기가 되는 걸 보면 농사를 지었을까? 그 정도는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배를 만드는 일, 방주를 만드는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방주를 지어라, 배를 만들라 명령을 받지요. 하나님께서 또 그 방주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누구누구를, 어떤 자들을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말씀하시지요. 그 말씀을 다 듣고 노아가 뭐라고 어떻게 행동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냐면요, 오늘 6장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준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렇겠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생각했을 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다 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굉장히 우리가 하기에 쉽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이성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믿음도 우리의 이성 가지고만 판단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재단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이해 못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제시해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다른 사람이 제시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내 이성으로, 내 상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뜻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조직적이고 그렇게 되듯,
오늘날은 똑똑하신 분들, 많이 배운 분들이 더 많으니까 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똑똑하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배우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지식 갖고 그렇게 잘 재단에서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그러셨어요. 거기까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방주를 짓게 하신 곳이 어딘가요? 산 꼭대기였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산에다 방주를 짓는다. 많이 배우신 분들, 아니 안 배워도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배를 줘. 이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게, 방주를 짓는데 사용할 목재를 얻기 위해서 그러신가? 그렇게 그 정도까지 생각해 볼래도, 그래도 일반적인 상식에서 산에다가 배를 짓는 것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산에다가 배를 짓는다고 하면요, 아마 요즘처럼 인터넷 발달했으면 금방 그 노아가 검색어 1위가 됐을 겁니다. 야, 노아라는 사람이 산에다가 배를 짓는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막 그러면서 여기저기 막 인터넷 검색 1위가 됐을 겁니다. 또 사람들의 놀림의 대상이 됐겠죠. 제정신이야? 미쳤잖아. 잘못됐잖아. 요즘이나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짓는 걸 보고서 모두 노아가 미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꾸준히 묵묵하게 감당합니다. 그러기를 120년을 해요. 쉬운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갑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니까 따지지도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하나님 배를 어떻게 산에다 집니까? 아니 하나님,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나는 목동인데요. 배를 접은 적이 없는데요. 전혀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거부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그럼 제가 배를 만드는 법을 배워서 할게요.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당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노아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그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맡겨진 일들 많이 있지요. 각자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각각의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하여서 맡겨주신 일이에요. 사기치는 거나 도둑질하는 거나 남을 어렵게 하는 거나 이런 거 나쁜 짓 빼고요, 나쁜 일 하는 거 말고요, 불법과 편법으로 해서 나쁜 일을 하는 거 말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은, 건전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터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로 깨달으시고, 나에게 이 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노아처럼 꾸준하게 묵묵히 감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사명은 어쩌면 나에게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로 생각할 때 불합리한 것처럼, 내가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진 어떤 생각으로 그것을 재단해서 거기에 맞추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맞춰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으로는 될 것 같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시고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행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주어진 삶에도 감사한다라는 거죠. 감사하며 받은. 그리고 노아는요, 이 은혜 받은 자로서 자신의 일을 그렇게 믿음으로 잘 감사함으로 받아들였고, 또 노아의 이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의 자세를 보면요, 은혜 받은 자가 어떤 삶의 자세를 수시로 가졌는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은혜 받은 자는요, 수시로 예배하고 감사하는 자리에 섰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할 수 없는 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나중에 하는 게 감사는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먼저 할 수 있는 감사가 정말 믿음이 있는 감사 아닐까요? 어떤 일을 두고 했을 때, 야, 저 일이 잘 돼서 내가 감사하다, 물론 감사하지요. 그러나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하면 어떤 게 더 큰 감사가 되겠습니까? 우리 은혜 받은 자의 감사는 믿고 드리는 감사, 수시로 감사하고 수시로 예배하는 거예요. 홍수가 끝나고 노아는요, 가족들이 이제 방주에서 나오잖아요.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노아 가족이 방주에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에게 새로운 약속 주잖아요. 무지개를 징표로 삼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의 삶 속에서는요, 상황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사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은혜 받지 않고서는 예배할 수 없지요. 은혜 받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린 다 은혜 받은 자라잖아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거지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께 은혜 받아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은혜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예배 안 오지요. 예배가 뭔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 은혜 모르니까 기도하는 것도 모릅니다. 찬양 더군다나 모르지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며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노아일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자신의 삶의 위치를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를 우리가 오늘의 노아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후배들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아무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더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믿음을 지키고 또 맡겨진 일에 그 사명에 최선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 수시로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노아와 똑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 있다 없다 말씀하지 마시고 이미 은혜를 받은 자이니까 은혜를 받은 자로 그 믿음을 잃지 마시고 맡겨주신 사명 잃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잃지 마시고 더욱더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풍성하게 주변에 나눠주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로 은혜를 이미 주셔서 은혜 받은 자로서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